지난 한 주간 우리 여호수아서를 읽으셨죠? 느낌이 어땠어요? 그냥 글자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 만세 하신 분. 때로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잔인해, 전쟁의 신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두 가지 다 보셨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창조와 섭리와 경륜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린 이런 찬송을 부르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정의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무엇을 위해서 나를 도우시는지, 어떻게 도우시는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설교자가 필요한 것이고 안내자, 가이드가 필요한 것이고, 사사기를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를 펼쳐서 읽는데 사사기에 가이드가 없으면요, 곤란한 시대에 외적의 침입을 받았을 때 이거기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징계하시는지, 침략을 받게 했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우린 괜찮았는데 불구하고 저 대적이 침입해 들어간 것부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무엇부터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대적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다, 이것부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영적인 전쟁은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주변 국가들 간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그걸 거울로 삼아서 우리를 비춰줄 때 이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는 전쟁?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여호수아서와 연결해서 사사기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사기 다음에 있는 사무엘서와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만 이 사사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보에 간단한 개요를 적어서 드렸어요. 그죠? 주보를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사사기의 주제는 사사가 필요한 나라와 사사의 활동,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땅을 차지했으나 아직도 완전히 정복되지 못한 땅, 이게 뭐예요? 성도의 미완의 모습이다. 그런데 완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새 생명의 주인공과 여전히 나를 왕으로 삼는 옛사람의 전쟁을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자는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누가 썼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책,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썼겠죠. 그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갈등이 없으면 그건 조금 다시 점검해야 해요. 그래서 영적인 갈등이 많아요. 여러분, 부부 생활에 갈등이 없다, 좋은 것 같으죠? 좋은 거예요. 갈등 없으신 분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부부 생활은 갈등이 있게 되어져 있어요. 왜 갈등하죠? 처음에 왜 상대방을 좋아하는가 하면 나하고 달라서 좋아한대요. 그런데 왜 다투는가 하면 나하고 달라서 다툰대요. 무슨 일이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계시다는 거, 상대방을 만드시고 계시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다투면서도 뭐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저 사람이 다듬어져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구나, 그 과정을 겪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 천사들만 앉아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갈등이 있게 돼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누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뭐 하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사사기에 있는 전쟁이에요. 그 사사기는요, 놀랍도록 간단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개요를 거기서 보죠. 개요. 하나, 둘, 셋. 세 도막으로 잘랐어요. 하나는 서론. 서론에 우리가 미완성이라고 붙여줬어요.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이스라엘 정복을 다 해야 되는데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배경이 2장부터 3장 6절까지 쭉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가 그래서 일어나는 싸움. 여기가 3장 7절부터 16장 13절까지 나오는데 여기 7번의 회전이 돌아와요. 7바퀴를 돌아와요. 12명 혹은 13명의 사사를 통해서 이 7바퀴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뭔가 하면 타락해요. 타락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징계하시지요. 그러니까 타락한다는 말은 지금 이 사람들이 사사기는 누구를 목적으로 썼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적으로 쓴 거예요. 구원받아서 약속의 땅을 분배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 우리 속에다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타락해. 뭐예요? 내가 왕이 되려고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서의 아주 그 대표적인 구절 21장 25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누가 왕인데?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 내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럼 내가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타락이에요. 타락하면 하나님은 그냥 두신다, 안 두신다? 아니에요. 반드시 징계하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징계를 당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왜?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려고. 그래서 7바퀴를 도는데 타락, 그러면 징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징계 속에서 찾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짠 하고 세우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사사예요. 우리는 알아요. 그분이 누구의 상징이라고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바로 잡혀요. 하나님이 왕이구나. 우리는 종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하면 사람은 또 뭐예요? 배부르고 등 따왔으면 또 타락합니다. 이게 7바퀴를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이제 작은 사사들이 끼어 있어서 사사들의 이름을 12개라 혹은 13이라 이렇게 쓰고 사무엘까지 포함하면 14명의 사사를 이렇게 통해서 7바퀴의 그 순환을 돌아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 해서 왜 그들이 징계를 당하고 왜 그들이 외적의 침입을 당하고 왜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느냐, 그 이유를 딱 2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뭐예요? 우상숭배. 돌에다가 절하는 거, 나무에다 절하는 거,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의 형상적이고 표면적인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위하여, 내가 주인 되어져가지고 나를 위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 사상과 그 행위, 그 탐심이라는 말로도 쓰는 거죠. 그 탐심이고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 어디다 절했느냐 안 했느냐 그 정도가 아니라 절을 왜 해요? 절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게 절하는 거야.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주님의 계명 속에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라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있다 없다? 없다. 너를 구원하는 신은 나밖에 없다. 그죠? 이게 십계명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나를 우상으로 여기거나 만들지 마라. 그냥 일반적인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이 정도가 아니라 나를 너나 도와주어서 너나 잘되게 하는 그런 신으로 여기지 마라.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숭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제 믿기로 했어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 큰 계획을 가지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들어져야 가지 라는 거 깨달아 알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잘되고 내가 견고해져 가는 쪽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미신을 섬기는 것,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벗어버리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가 언제까지 그거를 그냥 가지고 가면서 자기들이 세계에서 뛰어난 나라가 되기를 원할까요?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을 쭉 펼치면서 지금까지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누가 와야만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개신교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사건들을 가지고 그들이 정말 잘 모였어, 잘 예배를, 제사를 드렸어, 그걸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그들은 잘했는데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이게 우상숭배의 형태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그럼 그들을 하나도 구원받지 못했느냐? 아니에요. 그들 속에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실 때에 그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로 우리가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개신교 속에도 유대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이거 있는 거예요.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예수 믿어서 이 땅에다가 내 왕국을, 다윗 왕국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내 왕국을, 내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종교인이고 그게 유대인입니다. 하는 건 아니에요. 유대교인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런 부분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걸 자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가 이제 우상숭배. 또 하나, 우상숭배와 함께 이제 19장, 20장, 21장에서 얘기한 게가 뭔가 하면 음행이에요. 간음하지 마라 그러죠. 왜 간음을 한다고요? 제가 그랬어요. 왜 딴 남자 본다고요? 자기 신랑이 진짜 멋쟁이고 위대한 신랑인 줄 모르니까 다른 남자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들은 그들이 좋은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주인이 되어줘야 되죠. 새 생명이 그들이 주인 되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짝하는 거예요. 그걸 절대로 싫어요. 성경에 나와서 뭐라 그래요? 그 밖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게 뭐예요? 간음이라고, 음행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이제 우리가 펼쳐보는 것이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속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찾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거기서 어떤 나라가 들어왔어, 거기에 어떤 사사가 세워졌어, 그래서 그들이 싸워서 이겨서 몇 년 동안 평안이 있었어, 이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건 그들이 외적의 침입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상황. 예. 그게 뭐예요? 여기서 짚어줬어요. 우상숭배 그리고 음행.
이 그림들이 어떻게 그려지는가를 우리는 이 7번의 반복되어지는 사건들 속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재미난 거는요, 이 사사시대를 암흑기라고 또 이렇게 평가해요. 왜냐하면요, 사사시대 다음에 왕국시대가 오잖아요. 근데 그 왕국시대에서 첫 번째 왕이 희위되죠.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는요, 이 사사시대의 그들의 모습이 사울의 모습으로 딱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사기의 결정판이 사울 왕이에요. 그들이 세우고 싶었던 왕, 여기 사울 왕이에요. 정말 기독고 멋쟁이에요. 나라도 잘 통치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요. 네. 이게가 사사기에서 그들이 기대했던 왕인 거예요. 그런 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왕, 남보다 우월한, 이게 우리들의 욕망 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거기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사사시대는 몇 년쯤 될까요? 사사시대는 몇 년으로 배우셨어요? 어떤 사람은 350년, 어떤 사람은 410년. 저는 350년에다가 사사기 시대가 사사만 이렇게 쭉 연결하면 350년이 돼요. 보다가 그 사울 왕의 40년까지 붙여서 390에서 400년. 왜 400년으로 한다? 성경 속에 있는 숫자의 개념이 40을 우리의 인생으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40년, 400년 이런 거. 애굽 생활도 400년, 또 사사시대도 400년, 나중에 신구약 암흑기도 400년, 우리의 일생은 40년 이렇게 해서 심층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성경이 바로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 400이라는 숫자로 맞춰보고자 합니다. 자, 사사기를 펼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기간 동안 평화와 번영을 누렸어요. 누가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혼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면 그 보이는 지도자가 문 내려왔을 때 그 자리에 공허가 들어온다고. 이거는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너무 의존해버리면 목사가 타락했다든지 목사가 그 임기를 마치고 내려갔든지 했을 때에 성도들의 마음이 힘든 거예요. 우리는 앞에 서 있는 목사를 너무 바라보면 안 돼요. 누구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보세요. 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만드시는 주님.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24장 15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서 너희들은 너희들이 신으로 여기는 것을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자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버리지 않고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에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우리를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들이 그냥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결심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 2장이 되면은 여호와에 사는 날 동안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지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지만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 예수가 죽으면은 큰일 납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죄의 삭은 심판과 죽음이라.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일 경우에는 하나님은 그를 회개할 수 있도록
징계하시는 거예요. 채찍질하시는 거예요. 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일 때 회개하고 돌아와요.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안에 애들이, 요즘은 다 아파트들에서 문을 잠궈놓으면 밖에서 애들이 못 옵니다만은 과거에 우리 언덕 위에 교회에 있을 때 한바탕 예배 드리고 나오면 방 안이고 마루고 마당이고가 없어요. 애들이 그냥 콜쩍콜쩍 뛰어놀아가지고 야단을 치고 쫓아요. 다 도망가죠. 야단치면 때려주면 다 도망가요. 함부로 때릴 수도 없지만. 그런데 매를 맞고도 돌아오는 녀석이 있어요. 누굴까요? 내 아들이죠. 하나님은 그 징계를 다 하셔요. 불신자들도 징계하고 신자들도 징계해요. 그런데 신자들만 거기서 돌아와요. 예. 그런 간증 많이 들었죠. 교통사고 나가지고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은혜 주셔서 내가 예수 앞에 다시 나왔다고. 교통사고 난다고 다 예수 앞에 돌아오면 예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통사고 맨날 낼 거예요. 누구만 돌아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만. 하나님의 아들은 돌아오고. 바로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 그걸 보아야 돼요. 그들이 범죄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징계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일 경우에 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자들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경고해야 되죠. 예, 선포해야 되죠. 그죠? 그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그리고 사사기의 기본적인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예, 3장 1절부터 6절에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시킬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했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온니엘이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온니엘이 상당히 믿음의 사람이었다, 힘 있는 사람이었다, 준비되어진 사람이었다, 이쪽을 강조해가지고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라고 말씀해요. 예,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건 맞습니다. 준비되어진 사람 반드시 쓰세요. 그런데 그 준비도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0절 뭐라 그러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지금 사사 속에다가 온니엘을 심어두고 있는 건 이 사람은 그의 그 실력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나 그가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과정 때문에 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에게 사로잡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더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 온니엘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이죠. 그죠? 어떤 죄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리고 자기가 왕인 그 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다 침멸하라 그럴 때 그거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 매일같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예요? 나 없음의 자리. 그런데 우리 속에 나가 너무 많아요. 얼만큼 많아요? 가나안의 도시 숫자만큼 많아요. 안 정리되어져요. 정말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오셔서 뿌리째 뽑아서 뒤집어 엎어놔야 되는데 이놈의 자포는 뒤집어 엎어놔도 또 일어나. 우리 속에 나 중심의 사상들, 이 세상적 철학은 뜯어놔도 뽑아놔도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리사다임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려고?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군가? 나의 주인은 누군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7년이 걸렸더래요. 자, 여기 보세요.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7년이 지나고 8년이 될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부르짖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7년이에요. 뭐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영원히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인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이 8이라는 숫자가 새로운 시작의 숫자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어떤 거예요? 8의 개념인 거예요.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서 몇 사람 나와요? 8사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새로운 그 시작을 알릴 때 8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제사장 앞에 가는 날은 몇째 날? 8일째 되는 날. 놀라워요. 이렇게 숫자 속에다가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하시는 놀라운 비밀들을 감춰놓아요. 그들이 부르짖어요. 그때에 그들이 부르짖어요. 성경 속에는 부르짖었다는 말들이 또 여러 곳에 있어요. 특별히 애굽에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애굽 성경에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에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그 부르짖는 사람들 사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 부르짖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부은 자를 온예로 세워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사사기를 1장부터 21장까지 차근차근 펼쳐가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타락의 모습들이 무엇이었을까? 그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 점검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 교회와 비교를 해가면서 그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단받고 처방을 받았었는데 이때에도 이렇게 7번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단하고 처방을 하셨던 그 사건들은 이렇게 수술했었구나를 이렇게 연결해 가시면 내 속에서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지 깨닫게 되고, 깨달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정말 여러분 속에서 다윗 왕국과 같은 천국이, 그죠? 다윗 왕국도 아주 작은 계시의 도구이기는 하지만 정말 온전히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사기를 여러 번 읽으셔서 그 속에서 그 원인들을 잘 찾아내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